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시편 묵상 147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147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아름답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1절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3가지를 들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의 민족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치유의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체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종으로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2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5절 우리 주님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여러분, 3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3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작고 연약하고 불쌍한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요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7절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잘나고 능력 있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0절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힘센 준말은 전쟁터를 달리는 말을 의미하고요.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은 강하게 훈련된 병사를 말합니다. 사방이 적인 나라에서 가장 의지가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1절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면 좌절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을 좋아하신다면 낙심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물을 따지신다면 감히 나설 수 없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일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백성이어서 택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므로 자신이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할렐루야 찬양해야 합니다. 12절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택하여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약한 자, 힘든 자, 부족한 자를 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이기적이고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과 차별과 멸시입니다. 지금부터 1600여 년 전 386년 8월 초 어거스틴은 영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집 정원에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이마를 주먹으로 치며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꼭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였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노래하는 것 같은 음성을 듣지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 옆에 있는 성경을 보고 그것을 펼쳐서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성경을 들고 펼쳤습니다. 그 펼친 부분이 로마서 13장이었고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읽었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이지요. 정확하게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참회록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마음에 확신이 들고 모든 의심과 어둠이 사라졌다. 그는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중에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죽을 영혼이 살고 잠든 영혼이 깨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을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믿으시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 안 듣고 말씀만 부리던 중1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많이 하는 고모가 집에 와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가지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아세요? 질문하였는데 눈물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대죠. 여러분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뜨겁게 찬양하는 것. 마땅히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